시간에는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면 모든 시간에 무엇이든지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내일 아침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빨리 잠들어야 할 때 잠이 안 오죠. 오히려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생각이 많이 들지요. 노예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노예 수련회 가면 보통 목사님 두 분이 한 방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찰회에 이 코골이가 심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이 특히 본인이 코골이가 심해서 다른 분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분이에요. 미안해하시는 걸로 더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이제 들어 배정을 받아서 상대방 목사님한테 또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가 나중에 잠을 자겠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서 내가 너무 죄송해서 먼저 주무시면 그리고 제가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코골이 그 소리 듣지 않고 이렇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먼저 주무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자리에 누웠대요. 저는 뭐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자라고 하셨는데 안 자면 되게 미안해 하실 건데 그러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잠을 자는 척 했답니다. 잠을 자는 척 했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코 고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수련회 왔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정일들 코골이와 함께 그 소리와 함께 막 크게 섞이면서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보내는 시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청지기로서 먼저 주인이 그에게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우리가 사역의 대상이 사람임을 영혼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때에 시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 욕심의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때이다. 주인의 시간, 주인의 뜻이 담긴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이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맨 앞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끝으로.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1차적인 뜻이 있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종말로라고 옮겼어요. 종말로라고 옮긴 것처럼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끝으로라는 표현은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와 호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끝으로 무엇이든지, 즉 언제나 항상 어떤 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좀 됩니다. 항상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요. 한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에 있어서 노예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거나
가면을 심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말하면 나쁜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도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반쯤은 칭찬하고 반 정도는 그 사람 안 좋다, 나쁘다,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뭔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것이지요. 보통의 삶에 누가 날 미워하는 것, 누가 날 좋아하는 것,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끝까지 그 무엇에든지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계같이 정확하게 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뭘 정확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플 때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무엇에든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 중에 8절 맨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맨 끝에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생각하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생각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할 수는 없어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수는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명하시지 않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 이 8절 말씀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8가지로 나옵니다. 8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한번 쉬운 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8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8가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고려하다, 숙고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이 로기조마이를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이지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곱씹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 하가입니다. 그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오늘 본문의 끝까지 무엇이든지와 똑같은 의미예요. 항상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말씀과 본문을 좀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8가지나 되는 것,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행하나, 생각하는 것도 어렵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 시편 말씀과 연결하면 이 8가지를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뭐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노란 글씨 읽으셨잖아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이 8가지 모두를 담고 있는 그릇이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함께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 말씀 생각은 곧 예수 생각이구나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유명한 이호선 교수는 사람에게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힘든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 있다. 나 자신 때문일 수 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나 스스로 에너지가 없고 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책을 읽으라는 거지요. 책을 읽으라.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 책도 뭐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책 제목도 좋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읽는 것이 쌓여져 나갈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소모전이 되지 않고 그 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책 한 줄 읽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 책 한 줄이, 그 읽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채워서 관계까지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뭐를? 말씀을.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동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동료? 오빠 생각. 네. 제가 되게 약간 쉬운 사람 같지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빠 생각. 그 동료 아시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네, 맞아요. 우리 또 나르드는 청년들은 모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싶은데 듬뿍 새. 그러니까 새만 울어도 또 계절이 바뀌거든요. 그 동료의 그 동시의 내용을 보면 계절이 바뀌어도 서울 간 오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시는 지은이 최순애 작가가 겪은 실제 이야기예요. 오빠가 서울로 갔고 그 오빠를 기다리면서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지은 동시입니다.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란 잡지에 이 동시 오빠 생각이 실렸어요. 입선이 됐죠. 그리고 그 시를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이원수 작가가 감동을 받아서 생면부지에 이 최순애 작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이원수 작가가 쓴 대표 동시 고향의 봄입니다. 고향의 봄. 더 잘 아시죠?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낭낭하셔라. 네, 거기까지. 그래요. 고향의 봄. 편지를 보내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요. 뭐 남 결혼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두 사람이 편지를 뭐 7년인가 8년 동안 그렇게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직접 만나고 그 만날 때도 잘 못 만났는데 어쨌든 뭐 당시 우리 시대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이고 두 분이 저렇게 행복하게 실제로 행복하게 끝까지 백년해로 하듯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이분들만 봐도 읽으니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행복해지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지 끝까지 말씀 생각하고 예수 생각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지요. 내 삶에서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든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꼭 있는 거지요. 꼭 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은 생각이 복잡할 때 머리를 확 밀어버린다고 해요. 지금도 머리를 확 밀어버려서 무슨 문제 있냐, 보는 사람마다 왜 그러느냐 묻고 있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가 정말 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막 고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머리를 확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신대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뒤쪽에서 한 남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마쳤는지 담배를 피우더랍니다. 담배를.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머리도 깎았겠다. 일어서 가지고 담배 좀 끄시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들이 네 하고서 담배를 바로 끄더래요. 힘들 때 우리도 머리 좀 깎아볼까요? 확 밀어버릴까요? 무엇이든지 힘들게 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의 감옥, 조금 자유함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미래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겠지요. 나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갇혀 있다가는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곧씹었어요. 그 생각 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이 빌립보서에 계속 말씀마다 적어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감옥 서신에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고, 본인이나 좀 그 감옥에서 좀 나오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누구에서든 누가 뭐라고 하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뒤집으면 저 기뻐요, 정말 기뻐요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의 또 고백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생각합니다.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을 보면, 별명이 있는데 느낌이 확 와요. 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락의 복음, 기쁨의 편지, 감사의 서신, 그리스도 찬가. 옥중 서신인데 별명이 감사의 서신, 희락의 복음, 기쁨의 편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가로 가득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3.1절입니다. 민족을 위해 옥사한 그 어린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열사는
병천 아우네 장터에 그 만세 시위를 하기로 한 전날에 봉화를 올리기 위해 매봉의 봉화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현재 이 독립기념관 어록비에 새겨져 있어요. 소녀 유관순 열사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 땅이 비록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행복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은 또 한 사람, 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이지만 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의 기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본해퍼 목사이지요. 그의 책 옥중 서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안 거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음을,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형되기 몇 달 전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는 이 시를 쓰죠.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고 많이 해서 이 시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애워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애워싸여. 사실 폭력적으로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것, 우겨쌈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 목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한 힘, 선한 힘에 고요히 애워싸여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나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노니 나 주와 함께 새해를 맞으리.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베푸소서. 주께서 밝히신 저 불빛이 오늘도 어둠 속에서 환하게 타오르니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빛 아래 늘 살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 선한 힘에, 같이요, 시작. 그 선한 힘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니 우리는 위로 가운데 앞으로 오게 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히 새로운 모든 날에. 열사가 고백한 기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로운 모든 날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겨싸는 그 폭력에 휩싸이지 않고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했기에,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혹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대신 내 상처와 분노, 실수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대신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곱씹으면서요. 대신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돈 쓸까? 그 분주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지요. 8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시작.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간에 예수를,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곱씹으십시다. 곱씹으십시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떤 것인가? 9절 하반절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 같이요. 함께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나 유관순 열사, 보네포 목사 같은 대단한 위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뇌과학에서도 말하더군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뇌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도록 뇌 구조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희망의 언어로 뇌를 속이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좀 풀어서 이 맥락을 고려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를, 그 말씀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 속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조화 속으로, 조화로움 속으로 끌어들이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이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말씀 생각, 주님 생각. 우리 결단으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함께요. 시작. 모든 시간에 무엇이든지 예수 생각, 말씀 생각하자.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시간에 무엇이든지 예수 생각, 말씀 생각하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권면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예수 생각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제발 예수 생각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말씀 생각하십시오. 예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국이 우러나오듯 여러분을 통해서 이 8절 말씀에 나온 8가지가 우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말씀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여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